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왕래하시며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으로 굉장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14년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이 고령사회의 원년이 됩니다. 고령사회라고 하는 말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고령사회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가는 시대를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노동 인구는 가능하고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불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속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많이 싫어하죠. 또 우리가 사는 지구적으로도 굉장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구는 대략 한 10,000년 전부터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10,000년 전부터 인간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빙하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기온이 점점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변하니까 이제 농사 지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10,000년 전부터 온도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면 그쪽에는 아열대성 기후여서 광야잖아요.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아마 삼손이 활약하던 시대가 주전 1100년 뭐 그때라고 그러면 우리가 2000년이니까 3000년 전에는 그곳이 초원이었다는 거예요. 초원이어서 사자가 뛰노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초원이 아니고 이제는 광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구가 변해가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함으로 해서 이 기온 상승이 이렇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시급한 인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 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컴퓨터가 나왔다 그러면 컴퓨터를 쓰니까 인력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관리하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어졌던 그 직종이 좀 더 고차원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져 가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이 되어서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감시할 인원조차 필요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게 되면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사람은 일을 안 하지만 그 기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치고 또 수리하고 잘 작동되는지를 보고 감시하고 그런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AI 시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런 인력이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지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들이 제일 먼저 쓸모없는 직업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굉장한 문명사적으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인간이 이룬 발전의 대가입니다. 인간은 역사상 가장 지금 번영하고 있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주 안전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평화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힘이 굉장히 강해졌죠. 옛날에 만 년 전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져서 이제는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천둥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시 인간들은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고 이게 자연재해가 이게 신의 진노가 아닌가 그러고 생각하고 신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았는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무섭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큰 종교는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가장 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기독교의 종말, 종교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실증사회학자인 어거스트 꽁트는 이제는 종교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 거야. 이 시대에 맞는 종교를 만들 거야. 그러면서 시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내가 교주야.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 사회학자로 어거스트 꽁트는 아주 기본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증사회학자. 우리 사회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이뤘던 프로이드도 이제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심리학이 종교를 대처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도 이제 종교의 종말을 선언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무신론 사회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인간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똥같이 지금 산다고 그래도요,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잘 산다고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우리만큼 살았겠어요? 아니요. 조선시대 임금님들은 여름에 얼음 한 조각 먹으려면 겨울에 한강 가서 톱으로 잘라다가 얼음 열심히 싸놓고 저장해야 얼음 한 조각 얻어 먹었어요. 그래갖고 임금이 기분 좋으면 신하들한테 여름에 얼음 한 쪽씩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얼음 먹고 싶으면 사시사철 먹잖아요. 이런 좋은 시대를 살아요. 왕궁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무술이도 필요하고 뭐 밥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다 필요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세탁기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너 행복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게 되어서 좋기는 한데
너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죠.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세상 물정을 알고 난 뒤에 형과 동생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형, 쌍둥이니까 뭐 같은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위계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뭐고 동생이 뭐야?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조금 차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형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요 2배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가장의 책임은 뭐냐 그러면 가문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권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족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래서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하나 가졌는데, 내가 저 형을 반드시 내가 형이 되고 말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꿈을 야곱은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살면서 마침내 때가 왔어요.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집에서 자기가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형이 동생한테 부엌에 와가지고 야, 너 나 그거 음식 죽 한 그릇만 날 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저 밥을 먹어야 온 식구가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먹기 전에 내가 다 몰래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동생하고 내가 형할게. 어쩌겠냐?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뭐 쌍둥이인데 형 동생 뭔 상관이야?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형해.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이제 네가 형해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되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동생 보고 조르는 거예요. 야, 그 도로 누르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해주겠어요? 평생 꿈이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심각한 정도로 이르렀고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가 그걸 알게 되니까 집안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좀 갈라놔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서가 장가를 갔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갔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종교도 다르지 민족도 다르지 그런데다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며느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명분이 잘생긴 거예요.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에게 야 너는 형 봤지? 저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며느리를 너도 그런 여자를 얻어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친족에게로 가서 우리 친족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종교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외갓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독립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 사회 질서 제도가 잘 정비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에서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은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꿈이고 희망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모험이에요. 옛날에야 더했지요.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길을, 외로움의 길, 어려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것은 자기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생긴 모순이에요. 형이 동생 됐잖아요. 동생이 형이 됐잖아요. 자기의 꿈을 이뤘어요.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형하고 거래했다고요. 장사했다고요. 야곱은 장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하고 거래를 얼마나 잘해요. 아주 양아빠지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룬 것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도리어 자기의 인생이 비극으로 떨어지는 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현대 인류가 굉장한 문명적으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인간이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그 무작정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우물로 가는 거거든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물에서 우물로 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런데 이제 그 하루길의 거리가 한 20km에서 30km 정도 거리에, 인간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 20km에서 30km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하루에 20km에서 30km를 걸으면 800km 그 거리를 한 30일 정도 걸어가요. 근데 그 거리가 20km에서 30km 정도 거리에 반드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고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마을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그런 루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저 남쪽 팔레스타인 남쪽 땅에서 바다나람 저기 북쪽으로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하루에 20km에서 30km 가면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자고 다음 마을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인데, 야곱이 무슨 길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흘째 되던 날은요 마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노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맹수들이 많잖아요. 맹수도 있고 또 도둑도 있고. 그런데 혼자 날마당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외로움, 두려움, 추위, 온갖 나쁜 상황은 최악으로 있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꾼 꿈은 무신론자의 땅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땅에. 야곱이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 신들은 그 지역에 주둔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을 벗어나면 그 영들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3의 물결 이런 책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지역에 가면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동네는 달라요. 영들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그 지역에 브엘세바 그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땅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신론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꾼 꿈은 영적인 꿈이죠. 이것은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너무나도 생생한 것이고 그 삶을 바꿀 만큼 충격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꿈인데 야곱이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면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주었던 약속, 땅과 자손들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15절에 덧붙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은 야곱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야곱은 자기 업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살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던 안전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떠나가기는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 목숨 잘 담보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신론의 땅에서 무신론의 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서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여행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야곱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야곱이 인생 일대의 가장 위험한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얼굴을 아무 때나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순간인 것이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마디 말씀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왕래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수호천사예요. 우리는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이 좀 없지요. 천사 뭐 있겠어? 그리고 귀신이 뭐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잘 믿거나 말거나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수호천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작은 사람에게라도 수호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보호하게 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그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두 가지 의미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서원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조금 더 상황이 위중하고 상황을 엄중하게 느끼는 사람은 서원 기도를 하죠. 옛날에 우리도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장독대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했다고요. 그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 교회도 작전 기도 많이 해요. 일주일 작전 기도, 30일 작전 기도, 100일 작전 기도, 그런 작전 기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작전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은 종교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긴박한 사람들은 서원 기도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서원자가 그 서원을 수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서원자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듣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셔요. 근데 그 서원이 포기되는 것은 언제냐 그러면 서원한 사람이 그 서원 수행하기를 거절하면 그 서원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래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거래가 아니고 신뢰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강력하게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서원들에 이렇게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11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내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11조 헌금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11조 헌금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야곱도 세 가지의 서원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도이지 물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엄청난 성취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할, 느껴야 할 행복을 앗아가버린 거예요. 위기를 당한 인간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초월자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 인간은 나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초월자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이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육체로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세상 어떤 모든 사람들도 그런 어떤 초월자, 영적인 어떤 세계, 영적인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다른 어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엄격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누군가가 초월적인 어떤 신인가를 사람들은 다 믿고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대통령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비판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님인데 장로님 답지 못한 일도 많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아주 공금횡령도 많이 하고요. 아주 형편없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권력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장로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한국이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대통령을 봤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길동무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길동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인생 길동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업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가정을 가진 사람 이 두 가지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는 완벽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내 성공을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성공 그거는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공했으면 옆에 사람들이 막 같이 축하도 해주고 뭐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성공한 그 결실을 같이 누리고 함께 그게 진짜 성공이잖아요. 혼자 성공했는데 혼자만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건 무슨 성공이요 그게? 그건 슬픈 거예요. 정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종교 그리고 좋은 가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완벽한 성공, 반쪽 성공이 아니고 완벽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길벗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길벗으로 선택해야 돼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내 길벗으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우리 나라 앞에 개인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길벗 삼고 2025년 은혜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게 하셔서 2025년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길벗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십자가 위에서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벗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2025년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길벗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그리고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